첫째, 회개와 천국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이는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옵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은 이 화면이 아주 어둡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지직 소리까지 나서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어둡고 복잡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등 죄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TV의 채널을 잘 고정하고 딱 맞추면 화면이 깨끗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로 고정할 때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지고 우리의 심령은 거룩해지고 우리의 심령은 사랑과 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전할 때 우리 내면에 천국이 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둘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집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회개만 하면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뀌기만 하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장래에 대한 염려, 근심했던 죄들, 내면에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정욕의 죄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죄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죄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이기적인 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심령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얻게 됩니다. 또한 죄사함의 은혜와 마음의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고맙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개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나의 것으로 여기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회개는 우리 것으로 여기고 서로 회개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코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왜 안 해 열받아가지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미움과 정죄의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있던 천국의 은혜까지도 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천국에 내면 천국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이러한 회개와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소감을 쓸 때에도 말씀 앞에 내 죄를 통회하고 쓰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소감을 쓸 때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합니다. 또 옆에서 그 회개의 소감을 들으면 아주 그 듣는 자들까지도 천국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 소감을 쓸 때도 내 죄를 회개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때 천국이 임함으로써 이제 천국의 기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대화를 할 때도 네 탓이오만 하지 않고 내 탓이오라고 말하길 원합니다. 내 잘못이다, 내 죄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하며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화 속에서 이제 서로 회개할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회개가 우리 생활 가운데 습관화될 때 거기에 나와 우리 공동체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역동적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상하며 꿈꾸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이미 이제 임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문만 열기만 하면 천국이 역사합니다. 천국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회개만 하면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서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이 땅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전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손을 비빈다고 해도 환해지겠습니까? 전력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작업을 통해서 전력이 입안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살짝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사함을 이루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마치셨습니다. 그 작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제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버튼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에게 어떻게 천국이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센터에 처음 왔을 때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공부하자니까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주위 목자님들이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하하 웃었습니다. 뭐 하하도 아닌데 왜 웃냐고 하면 더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주머니에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슬퍼하지 않고 하여튼 행복해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잘 보면 완전히 정신 이상이 걸린 사람들은 아닌데 뭔가 정신은 제대로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들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까 상황과 조건에 상관이 없이 행복했습니다. 저도 좀 이상한데 그래도 은연중에 저분들처럼 한번 되어볼까 하는 생각이 길게가 아니라 잠깐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수양에 참석했을 때 아주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분위기에 이 영 내 체질이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강의를 통해 돈 내신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저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하시자 저는 영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는 자연세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통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천국이 저에게 임하자 저는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은혜로 인해서 감동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천국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저의 심령에는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의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